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우들을 별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 내어지는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 우리 함께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이야기해야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는가. 선거가 지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함께 더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지 않는 현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진리를,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눌려 살며 그것에 경도되어져서 끌려다니는 삶들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질이라 하는 것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머리로는 알되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누리는 척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정치라고 생각하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대화하지 않는 주제고, 또 어디 가서든 찜질방에서도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세 글자가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찜질방에서 딱 첫 번째 종교 얘기 금지, 두 번째 정치 얘기 금지, 세 번째 뭐가 있었는데, 하여튼 딱딱딱 그 찜질방의 규칙이야. 다른 거 다 괜찮아. 근데 그 세 개만은 절대 여기서 하면 안 돼. 싸우는가 봐. 네, 싸우는 얘기죠. 그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온 세계를,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고,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가운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너무나 많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 가운데서 더욱더 자유를 찾고자 우리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피스메이커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얘기로 싸우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가운데도 자유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의 원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무턱대고 싸우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또 우리 주변에 경도되어 있는 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그 안에서 정말 진정 오늘 우리가 찬양도 함께 불렀지만 우리가 싸울 대상을 사람으로 두고 싸울 일들이 지금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대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의 싸움인 거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평화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의 저주와 그 마음의 미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 죽일 놈들, 이 땅 가운데 저 인간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세금 낭비에다가 정말 저런 인간은 왜 사나 싶은 이런 그 분노의 마음들 속에서 말을 표현 안 하지만 그 안에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건들기만 하면 나오는 그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는 이 안의 분노와 미움과 저주들 가운데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묻어두고 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 하는 평화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지저스 웨이브 김성옥 대표님이 그 선거 이후에 나오신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뭐 동의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인지하면서 이 우와 좌로 완전히 갈라놓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갈라놓고 하는 일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견이 53%, 찬성이 6%, 유보가 41%가 나왔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대가 88%, 찬성이 0%, 유보가 12% 정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판적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두 개 정당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응답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언론이 보도하지도 않고 기독교 언론마저도 놓쳤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설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28명이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한 사람 중에도 8명이 유보를 했어요. 그리고 1명이 찬성 입장. 유사명인가요? 옛날에 경찰에 했던 사람. 이 사람만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187명. 응답한 사람 중에 유보한 사람들이 7명입니다. 이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진영이나 반기독교 세력들 눈치를 보면서 굳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절사 반대하지는 않을 사람들이에요. 뭐 유보한 사람들, 찬성한 사람들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불응한 사람들은 언론 보도에 싹싹 빠져버렸는데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 245명 가운데 찬성한 사람,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 유삼룡 같은 사람, 그리고 응답을 했지만 유보한 사람, 글쎄요,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유보한 사람, 또 아예 응답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민주당 안에서. 전체 민주당 안에서 245명 가운데 237명, 97%예요. 한 사람 정도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후보 가운데. 대부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당론으로 되니까 안 되니까 대놓고 하면은 기독교 진영이 격렬하게 반대하니까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실상 97%의 후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엉망진창으로 이번에 공천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자가 김혜지 같은 자를 공천을 하고 아니 이 사람은 반기독교 입법들을 제일 열심히 밀어붙여온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넣어버리고 온갖 햇볕론자들까지 집어넣으니까 엉망진창으로 공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4명 가운데 194명이 응답하지 않거나 유보 입장을 밝힌 겁니다. 76%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다 세상 정당이고 세속 권력입니다. 그런데 97%하고 76% 우리가 많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최선이 없죠. 차선도 없습니다. 다 쓰레기통 같은 정당들이에요. 근데 많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나마 나은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적어도 민주당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은 맞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면 아니 97%의 후보들이 사실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데 찬성하는데 아니 그러니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전라남도의 모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대요. 동성애법은 반대한대요. 하나님의 율법과 윤리와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신의 이념 이데올로기에 앞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원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민주당에 더 동의할 수 없는 강령과 정책은 뭔고 하니 대북 정책이에요. 북한 문제, 통일 문제라고요. 6.15 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 이거 다
이행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김정일, 김정은과 만나서 합의한 6.15, 14, 4.1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뭡니까?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한 거 아니에요.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고 이건 반헌법이고 위헌이에요. 이거를 강력하게 여전히 집어넣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내 자유가 중요한 것만큼 북한 인민들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6.15, 14, 4.27 선언 이거 강력히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연방제 통일이 들어가 있는 6.15, 14, 4.27 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하겠다는 것뿐 아니라 이 6.15, 14, 4.27 선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종전선언 들어가 있잖아요. 평화협정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지를 해요?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게다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를 하겠다. 강령에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당의 원칙이라고요. 이게 무슨 진보적이에요? 이게 무슨 개혁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온갖 자신의 이념, 이데올로기, 지역 감정, 민족 감정, 상하고 아프고 병든 마음을 성경 언어, 성경 단어를 가지고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신경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마저도 사로잡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있고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론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고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한국에서 가련한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순복하는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한국교회, 한민족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건 악한 겁니다. 저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의 때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우상의 진을 멸하시며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주사파 기비성 세력의 뿔을 다 꺾어버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작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집 안에서 엄마 아빠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지금 대문에 도적이 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 시점까지도 서로 치고받고 네 잘못이니 네가 죽어야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가졌고 내가 이렇게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그래도 떳떳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너 만나가지고 뭐 이러면서 서로 탓하면서 너 만난 게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야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어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작 자녀들은 죽어가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죄는 관영에서 넘쳐나고 있으면서 정말 쉽게 우리가 삿대질을 할 사람들은 찾고 있지만 정작 그들만 죄인이고 그들만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죠.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나오지만 또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는 일들도 죄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죄 앞에서 회개와 함께 철저하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기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어떤 거짓을 행하지 않고 뭔가 뭐 거기서는 완벽한 모습이냐? 아니란 얘기죠. 거기도 동일하게 아까심도 이건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땅 안에서,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우리가 나는 옳고 여기는 문제 없고 여기는 완벽하니까 너희들만 문제고 너희들이 없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편가르기는 너무나 쉽지만 정작 하나 되어지는 상황들은 없지 않는가. 그 편가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인생이 거기서 펼쳐지겠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르기까지 무슨 좋은 열매들이 맺히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요번에서도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6분을 모시고 지방회를 갔다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차 안에서 그놈들 미친놈들이고 뭐 누가 돌았고 제정신 아니고 저것들은 싹 다 없어져야 되고 뭐 여기는 뭐 국민의힘 얘기고 여기는 또 더불어민주당 얘기고 서로 뭐 여기는 문제고 이건 여기가 문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서 6분을 데리고 그 연세 있으신 분들 원로 목사님들한테 제가 당부를 말씀드린 게, 제가 당부 한마디 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해결이 나옵니까? 그 어디에서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서로 다툼과 원망과 미움만 있지 않습니까? 어른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 그리고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너무나 쉽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창녀를 현장에서 몸 팔다가 잡혀온 창녀에게 있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돌팔매질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 그들의 죄악을 다 낱낱이 보이시면서 오히려 다 쫓아나게 되어지는 상황과 함께 몸 팔다가 현장에 잡힌 창녀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오늘의 그 삶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거기서 예수님 또한 편가르고 판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면 끝날 일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체험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최성욱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상욱 대표님의 말씀이 분석도 잘 해주시고 내용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성경대로는 아니다는 얘기죠. 성경대로는 결론에는 편가르는 상황이 또 나오잖아요. 편가르는 상황. 여기만이 우선이고 여기만이 지켜져야 되고 이것만이 이 나라가 살 일이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만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오고 또한 용서가 있어야 이 땅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오게 되어진다 가운데 우리를 제자 삼으시려고 또는 우리를 제자 삼는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예전에 5년 전과 10년 전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에서야 보면 이 땅이 이미 너무나 이데올로기가 가득 잡혀있구나, 세뇌되어 있구나, 내지는 이데올로기, 이념이라고 하는 이 사상의 영이 많은 영혼들을 잠식하고 있고 잡고 있구나. 우리 충북이나 청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주에 아는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해보면 거의 목회자들도 90% 이상이 90% 이상이 아예 딱 그 사람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이런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완도 요번에 이렇게 투표되어진 내용 가운데 그 사람들마다 투표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70%는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저기 완도 같은 데는 93%가 넘어. 93%가. 이게 이처럼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전국에 있어서의 이런 이념 전쟁, 사상 전쟁들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미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답이 되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나부터 내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 마음의 마음을 지키려면 그렇게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내 마음에 무슨 것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이 안에 또한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쉽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음껏 그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끌려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싸우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아까 지금 말씀 그대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나 먼저 그리고 우리 먼저 진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나부터 정말 이 육신대로 싸우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싸우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이 땅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다툼은 내려놓고 정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부터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또한 나부터 정말 이 나라를 향하여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나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서로 되어지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진정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행하신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그 다툼 속에서 창녀조차도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 창녀조차도 그들의 미움 속에서 그들 가운데 너희들도 죄인이지 아니야. 누가 누구 보고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창녀도 용서해 주심 앞에 그리고 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된 것처럼 너도 깨끗하냐? 너도 더 나쁜 생각과 미움 속에서 안 보이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회복하려면 진정 나와 우리부터 거룩을 덧입고 또한 거짓을 내어버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용서를 실천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그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제 선거가 이제 지난 상황 가운데 이제는 뭐 선거법에 접촉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거 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지금 부부싸움만 맨날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내 자녀가 그거 보면서 뭘 보겠냐는 얘기죠. 부부싸움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엄마, 아빠 또는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주변 안에서 말은 안 하지만 그거 가지고 서로 이러한 싸움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뭘 보겠냐. 그리고 정작 사단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펴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싸움을 붙이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며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내 안에,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움과 정죄와 원망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과 그 모든 악한 본성에서 우리는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먼저 용서하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이 극명하게 대립되어져 가고 있는 이 정치 판도나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주님께서 제자 삼으신 그 피스메이커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수요 사용의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인 내용 가운데 그것이죠. 바로 우리 스스로가 다시금 처음부터 질문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이대로 그냥 가는 거죠. 계속 아무것도 변화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나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들 속에서 고민할 때 고민하고 생각할 때 생각하고 질문할 때 질문하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이 길 가운데 나아가야 나도 더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모든 문제가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볼 때 보시면서 우리 주제 가운데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그 연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는가. 아멘. 아멘. 우리 스스로 가운데 질문해야 될 때가 왔죠. 그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믿는 척, 사랑하는 척, 또는 기쁨 있는 척,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삶 자체가 지옥 같고 삶 자체가 너무나 길이 없고 답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기쁘게 산다기보다 그냥 억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많은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 하던데 왜 사냐라고 하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정도의 삶이 아닌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인생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게 되어진가? 바로 저는 지난 시간도 함께 얘기했지만 의사와 복사가 동일한 점이 어떤 것이라 바로 정확한 병의 진단과 처방을 가지고 가야지. 이건 의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7년을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하죠. 그런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 이후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까지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치열하게 병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책 보고서만 끝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기까지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잘하고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만난 것인지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추상이거나 관념이 아니라 정말 살고 있는 게 맞는 것까지 확인돼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죽음만이 아닌 영원히 죽을 병을 우리 자녀들이 또한 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난 시간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암으로 죽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영원히 죽을 병에 걸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되고 하나님 되어 마귀처럼 살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아닙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의 하나님인 자신의 창조주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자체가 이미 지금 월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을 벌고 있어도 그 영혼의 진리 안에서의 그 영혼의 실제의 신분은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신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앓고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앓고 있는 병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그분과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마귀들이 가게 되어지는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확인되어져야 될 것은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도 확인된 바로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는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가고 있거나 또는 뭔가 다른 교회에는 다른 것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다니게 되어지거나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확인되어지는 바 가운데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말 그대로 PC방보다 더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또 천국을 만나는 그 기쁨을 만난 그 인생들이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다시금 질문해 가면서 왜요? 뭐 교회에서 따분하게 한두 번은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뭐 1년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갈수록 세상이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렇게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가게 되어지는 그 이 세상 가운데서 두세 번이야 전도해서 올 수도 있고 몇 달이나 다닐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기쁨을 줄 게 없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다녀서 또는 교회를 떠나가서 있는 영혼들 가운데 다시 끌어온다고 해서 그 영혼이 과연 얼마나 신앙생활을 다시 진심을 다해서 하겠냐는 얘기죠.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자신 있는 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그 영혼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 인생 가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마음을 걸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제목 그대로 우리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으면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쁨이 나와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서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는 이 기쁨을 그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제가 성경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다 보시지만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러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들이 바로 문제가 뭐였냐면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억지로. 그냥 억지로 해도 복 받으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맞는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영혼들만에 해당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억지로 그걸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질문 가운데서 성경대로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너무 기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요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얘기하게 되어지는 바가 함께 우리 스스로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 가운데 누구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차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됐었던 게 있었는데 차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우리 권사님께서 때밀이 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시죠? 때밀이 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게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주고 싶은 거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고 아니 이게 기존에 쓰던 때밀이와는 때밀이 수건과는 너무나 이게 다르잖아. 좋잖아. 값도 싸고 그리고 효과도 확실하고 기존에 있는 때밀이는 잘 밀려지지도 않고 너무 아프고 좀 제대로 이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사줄 테니까 내가 사줄 테니까 한번 써보라고
아니 그냥 그게 힘도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닦여지고 부드럽고 그러지 그저건 힘들고 아프고 잘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우리의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의 교회가 다 이렇게 어려워져가고 무너져가고 있고 뭐 이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저는 이 문제가 동일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동일한 문제. 정말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를 만났는가? 그리고 이분 안에서 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나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가? 이건 자연적인 일이란 얘기죠. 뭐 누가 하라고 하기 이전에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내 돈 들어가면서도 쫓아다니면서 하나라도 더 알게 해주고 싶고 만나게 해주고 싶고 뭐 어떻게든지 더 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뭐 어디가 음식점을 만나도 또는 좋은 의사분을 또는 병원을 만나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일인 거잖아요. 다른 데서는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 다른 데서는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래서 뭐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되고 막 근데 여기서는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아주 그 앓던 일을 정말 한 번에 싹 빼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고 막 그 뒤에도 AS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누군가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가봤냐 거기 왜 안 가보냐 거기 꼭 가봐야 되고 뭐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그거를 진심 어리게 체험한 바를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나와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이것은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진짜 나부터가 이 정말 예수 만난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정말 이분과 함께하는 삶이 하루하루가 경이롭고 정말 하루하루가 내 마음에서 정말 이번에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친구는 로또를 맞으니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들어넣어가지고 입에서 기쁨이 입에서 막 다른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즐거워서 너무나 기뻐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막 여기서 웃음이 막 나오면서 이 마음에서 막 터져나오는 이 기쁨에 겨워가지고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다른 것들이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에 그런 기쁨이 이렇게 가득이 넘쳐나는 삶들이 나와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만난 인생이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오늘도 가슴 벅차고 가슴 뛰는 일이고 정말 내 안에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분을 소개하는 일이 이분을 증거하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이유가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한 분만으로 내가 지금 그와 같은 기쁨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질문하면서 다시 함께 이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안에 지식과 교리화되어 있는 삶이 아닌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 하고 계신가? 정말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내 마음의 온 중심이 그렇게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지난 모든 시간들 속에 저도 정말 한번 빠질 때는 아주 낙심 속에 그리고 정말 답이 없는 채처럼 낙심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언제는 그렇게 좋았다가도 너무나 좋았다가도 많은 경우 너무나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답답지경이고 뭐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성경대로 그리고 제자들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주님은 다 주신다고 하 있고 제자들도 그렇게 다 받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받았고 왜 많은 이들 가운데 그렇게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는 다 만났는데 다 그와 같은 삶을 누리고 사는데 정작 이 청주 안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해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정작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답답하고 이렇게 힘겨운 싸움들을 혼자서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수록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나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도 제대로 없어서 그동안 고민하고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이 지금은 다 망하는 길인데 이거는 지금 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나? 왜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하지 않나? 왜 이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 하면서 왜 질문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나도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만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자유와 평강을 나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되어지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거나 고민하거나 그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시간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혼자 끙끙만 하고 있고 혼자 답답만 하고 있고 혼자서만 어려워하고 있었던 문제들 속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상황들이 되고 우리 송 권사님이 정확하게 또 짚어주셔서 이번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었는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디서부터 본질적인 문제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정말 그들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면서 내 마음에 정말 누워만 있어도 내 입에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주님과의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의 그런 삶들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성경대로 개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모든 문제는 바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답을 만나지 못한 그리고 그것을 찾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복음이고 복음이 없어서 문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 또한 복음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성경대로 그리고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모든 삶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내 안에 영원한 기쁨이 정말 차고 올라올 수 있는 날마다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해결점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영원하신 기쁨 그리고 우리의 노래가 영원한 노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기쁨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억지로가 아닌 기쁨의 찬양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